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장 7에서부터 18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에서부터 18절입니다. 자, 어제 예레미야가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고문을 당했고 훈련은 났어요. 그럼 예레미야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고문당하지 않게 나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나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고문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오늘 마음에 너무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예요. 이게 표현은 그렇게는 안 했지만 진짜 배신감 느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몇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20장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힘든 모습을 가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를 보이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 좋은 결과냐 아니냐라는 판단의 기준점인데 이 좋은 결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끄덕끄덕 하시는 저와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화려한 청사진이 아닐 수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청사진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대로 함에 있어서 무언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근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그럼 하나님한테 실망해. 우리는 맞아요.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지 않냐.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인가? 하나님으로 성공함인가? 여기에서 모든 것의 불평과 감사가 다 나와요. 동행함인가? 성공함인가?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예레미야도 오늘 오죽했으면 이렇게 불평했겠어요. 그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인간의 최상의 하나님을 잘 섬겼던 모습의 궁극이라면 예레미야 마음 우리 이해되죠. 난 이해돼. 여러분들도 이해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시사하는 점은 하나님과 동행함의 포인트를 맞추는 것인가 성공함인가. 이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동행함이 인간적으로 보이는데 실패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해요.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립이라고 표현된 그러니까 자기의 교회가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단의 8% 미만입니다. 92%의 교회는 스스로 교회를 운영해서 읽어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92%의 나머지 교회 목사님들이 실패한 것인가? 그들이 운영을 잘 못하거나 능력이 없는데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로 그렇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머지 작은 교회 92%에 해당되는 목사님들은 뭐 합병이나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하게 됨에 대해서 이해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음이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는 이 땅에서 우리가 봤을 때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과 실패랑 다를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의 포인트가 있는 인생의 여정인가 하나님으로 성공하는 인생의 여정인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르치고 계신 건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내가 매질을 당하는구나. 죽을 뻔했다.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네가 매 맞을 때 너와 함께 있었다. 이 모습을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동행이라는 것에 가장 고통의 끝자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행인가 성공인가의 차이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 쏟아냈다. 어디에다가 쏟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갈립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이 칭찬을 하세요.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께 항변한 걸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없는 믿음 없는 소리에 야단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안아주세요. 근데 이게 방향이요. 하나님 앞에 쏟지 않고 다른 곳으로 쏟잖아요. 사람들에게 쏟거나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것으로 쏟잖아요. 이건 범죄가 됩니다. 입 터는 게 된다고요. 하소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입 터는 목사님 그게 조금 너무 우리가 볼 때 기준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감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하소연을 한다라고 치면 누구한테 하소연하나요? 내가 오늘 속상했어.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고 누구 들으면은 나를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여하튼 말하는 것도 힘들어. 그때 누구한테 쏟아냈나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한테 내 속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부모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사람들은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내 속을 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쏟아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쏟아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쏟아내고 어디에다가는 쏟아냈지 않음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삶의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주목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 7절입니다. 20장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나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주께서 이기셨으므로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는요. 마음이 여기 보면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힘드니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뼈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기시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내 마음에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표현이 주께서 이기셨음이에요. 아주 명 표현입니다. 이거 많이 사용하고 인용되는 주께서 이기셨으므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주가 이기셨나? 내가 이겼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편함을 주십니다. 어느 정도냐?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는 만큼의,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하나님이 진동을 주세요. 근데 그 진동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이 나를 이겼는지 내가 그 진동을 이겼는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분기점이 생깁니다. 오늘 나눌 내용이 많죠? 주께서 이기셨으므로, 주가 이기셨는지 내가 이겼는지, 아니면 주가 이기셨는지 내가 이겼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함인가, 하나님으로 성공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청사진 동행,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 나는 누구에게 쏟아내는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고 오늘 성경의 본문을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것으로 목장에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께서 이기셨으므로, 주가 이기셨나 내가 이기셨나, 이 마음이 제일 제 마음에 와요. 저도 이제 짧은 목회 여정이지만, 젊은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기지 못할 때 그때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선택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막 사람들이 떠나갈 때도 있고, 사람들이 공격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 혼자 이제 바닥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럼 결과가 언제나 청사진이냐? 아까 예레미야처럼 꼭 그러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의미가 뭐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께서 나를 이기셨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으면 그로 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곤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보면서 각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은 내용,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목장에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